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응답의 과정을 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응답의 방법을 배워서 세상을 응답받으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왕을 보필하면서 애굽의 정책을 잘 이끌었고 또 왕의 총애를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그 모습을 창세기 41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마어마한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모든 가족들을 모두가 다 애굽으로 오라 그렇게 해서 애굽에 이주시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죽게 되고 또 애굽의 정권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탄압으로 결국 노예로 전락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의 풍요로움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와 오늘의 고난이 내일에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 공동체나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다시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본문 23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며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그런 신음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외쳐대는 그런 절규를 말하는 겁니다.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거기에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생겨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막힘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꼭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꼭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로 질책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억울한 소리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은밀하게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가인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소돔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소돔성으로 갑니까? 창세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게 들린 부르짖음. 누군가가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늘에다 대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제안이나 청원이 있으면 청와대에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청와대는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20만 명 이상이 그 청원에 동참하면 청와대가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청원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한계죠. 너무너무 많은 청원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선을 그은 건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청와대에 호소하는 청원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20만 명이 돼야지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 청원해도, 한 명이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 믿으시고 문제를 주님께 청원하시고 열심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듣기만 했습니까?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의미로 보면 주목하여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남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주목하게 하기 위한 독특한 모습들이 있어요. 외모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복지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봅니다. 보면 서류를 볼 때 아주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채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야 기도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지요. 여기저기 막 기도 소리가 납니다. 막 기도 소리가 울리는데 주목하게 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부르짖는다든지 정말 흐느껴 울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저분이 누굴까 하면서 자연히 그쪽에 주목을 하게 돼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소리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하나 더가 필요해요. 다 비슷비슷하게 하면 주목 못 받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하나 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심이, 어떤 헌신이, 어떤 열정과 열심이 남들보다 하나 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배하는 데도 그렇고 헌신하는 데도 그렇고 기도하는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것들,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주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론됐어요. 하나님의 응답 공식이 어떤 겁니까? 주목받을 정도로 부르짖으면 상달되고, 상달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응답의 공식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100번째 맞이하는 3.1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었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 민족은 고통당했고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3.1절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이 만세운동이 일반 백성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만세운동에 33명의 민족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민족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름 있는 명사들의 이름이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간에 좀 소문이 났다는 사람들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 운동을 주도했어요. 특히 이 운동은 종교인들이 앞장섰고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한 2% 정도, 약 30만 명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3.1운동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만세운동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주목해 주셨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모세처럼 도구로 잘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잖아요.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참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주목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부르짖어 응답의 기쁨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봉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세권을 버른 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